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94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이 귀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서로 교제하며 예배했던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도 그립고요,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부르짖던 기도의 소리도 참 그립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한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이 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어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하실 때,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죠.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긴네롯 바다라고도 불렸고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과 갈릴리 주변의 온천수가 혼합돼서 200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어서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때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척은 시몬의 동업자이자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고요, 또 다른 한 척은 시몬의 배였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대상으로 삼으신 거죠. 이때 시몬의 상황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더 이상 조업을 포기하고 이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을 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죠. 밤새 허탕을 쳐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자기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물만 씻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맞추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갈릴리 호수의 어업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또 물고기의 특성상 먹이를 얻기 위해서 깊은 데가 아니라 육지에 가까운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 요청은요,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상식에도 또 물고기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은 어업의 어떤 특성에 놓고 보대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미 그물을 기웠잖아요. 그물을 씻었잖아요. 그런데 그 씻은 그물을 다시 물에 던져야 돼요. 그런데도 시몬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그 요청에 순종합니다. 그때 한 말이 5절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요, 베드로가 자신이 들었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죠. 순종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란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천지는 창조되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의 권능에 압도됐어요. 상식도 상황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아는 대로만,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익이나 판단이나 상황과 맞지 않는 명령을,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빛나는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순종의 믿음을 가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니까 6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많은 고기가 잡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채우고도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있으니까 주변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빈배였던 배였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오늘 허탕쳤네,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였을 때 이렇게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희망찼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만선의 기쁨도 이 물고기를 팔아서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하지도 않고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기적을 보고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간청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다니요, 감사해요. 주님, 제가 이거 팔면 얼마를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그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죠. 순종은요, 주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주님보다 크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커 보이잖아요? 탐욕을 따라가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라가요. 주님의 평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중심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얘기를 해도 아이는 손에 잡고 있는 것에 집착이 강해서 놓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성숙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도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주님은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데 당장 눈앞의 상황이나 내 손에 쥐고 있는 이익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몬처럼 물고기를 가득 잡게 했던 그 기적의 현상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더 크게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시몬은요, 11절에 이른 대로 배마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자신이 보이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앞에 비춰지는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과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거룩함을 볼 때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볼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흉흉한 뉴스 때문에 마음을 두려움에 뺏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장 나의 이익과 또는 나의 상황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이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상이 있어요. 순종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이 사건은 시몬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소명의 사건입니다. 시몬이 주님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주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고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사실을 연상시켜 주듯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정확하게 어부라고 하는 명칭도 기록돼 있어요. 이래 두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시몬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말씀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5절에서 시몬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 하지만 8절에서 이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바로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만나러 오신 것도요, 우연이 아니고요, 이 주님이 의도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의 집에 오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4장에서는 주님의 권능, 병을 고치시고 또 이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시몬은 본 거죠. 오늘 5장에서는 자신의 배에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권능,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르게 되는, 얻게 되는 그 순종의 결과를 체험했다는 거죠.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한 척은 친척의 배고요, 한 척은 남인 시몬의 배예요. 어느 배가 더 편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친척의 배를 택하지 않으시고 남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요청하셨죠. 이 사건들은 이미 예수님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고기 잡는 사건으로 시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거죠. 예수님만 호칭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앞서는 계속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지만 이 고백 이후에 누가는요,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정해주신 반석이라는 이름 시몬 베드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수많은 시몬 중에 한 시몬이죠. 갈릴리에 얼마나 많은 어부가 있었겠어요. 시몬은요, 그 수많은 어부 중에 한 어부예요. 하지만 시몬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 수많은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그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어부가 아니라 바로 그 어부로 시몬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부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순종으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복된 영적 교제의 관계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마저 버려두고 따라가는 참된 순종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때에 이것이 순종의 기쁨이고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한 경우, 다른 선택 중에 하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쳐놓고 붙잡고 따라야 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한 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주님은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성도가 아니라 바로 그 성도, 세계의 그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도록, 나를 불러주시도록 그 성도인 주님과 또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써가는 참된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시몬이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써가는 참된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조차 없는 이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과 순종으로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나의 바로 그 복된 교제의 간증을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바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이적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코로나의 고난을 이겨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불꽃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